주일 설교 제목은 말씀과 육신의 용도입니다. 설교는 이근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멜기세덱이라는 거 이해해야 되고 10분의 1 이해해야 되고 레위의 아들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낮은 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방금 이야기한 단어 빼버리면 전혀 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조합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게 왜 관계 있는 이야기이어야 하는가?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날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내용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 언어로 이렇게 방금 했던 여러 가지 단어의 조합을 압축해서 오늘날 현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땅의 물질로 와서 땅의 물질로 돌아가는 그 현상에서 제사장직의 직분을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물질로 와서 물질로 돌아서는 인간과 결합되어서 땅에 있는 인간을 하늘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물질을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물질로 태어나지만 어차피 나이 들면 땅에 물질로 와서 물질로 돌아갑니다. 화장터에 물질로 죽지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그 화장터에 가면 그동안 추억을 같이 나누었던 그 정들었던 우리의 식구가 어떤 선반 위에 누워있죠. 선반 위에 누운 채 그 마지막 어디로 가는가? 화장터 선반 위에 누운 채 한 2000도 되는 그 마지막 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직원이 이렇게 그 문 닫아버려요. 불판 선반 위에 누운 채 그 마지막 불 속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능을 준비했고 학원을 다녔으며 인생이란 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거는 변동이 안 되는 그 화장터 들어가는 게 변함 없이 확정된 거예요. 결국 가야 될 곳이 그곳입니다. 제가 화장터에 시신이 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 될 곳이 화장터에 제가 됩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물질로 한 줌의 제가 되기 때문에 뒤를 한번 돌아봅시다. 태어나는 것 출발 자체가 이게 물질로 태어나요. 이 세상은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예수 믿어나 안 믿어나 인간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존재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 앞에 한번 보세요. 거울 앞에 자기 얼굴 보세요. 뭐가 있는가? 하나님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 없어요. 거기에 사랑이 거울에 안 비칩니다. 미움 그런 게 비치지 않아요. 그걸 보면 보이는 게 뭐냐? 코 보이고 눈 보이고 귀 보이고 혀 내미면 혀 보이고 다지요. 우리가 좀 정직하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괜히 헛붕 떨지 말고 정직하게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세요. 그냥 물질이에요. 이물질, 방물질, 최물질 전부 다 그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에 정신이, 마음이, 양심, 사랑, 우정, 소망, 믿음. 왜 물질밖에 없는데 왜 그 딴 걸 왜 거기다가 반칙하면서 억지 쓰면서 왜 그런 걸 갖다 붙이냐 이 말이죠. 결국 화장터에 불판 위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왜 애써 억지를 부리면서 애써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닐 거야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질에 살다 흙이 되고 죽는 긴데 치매 걸려 요양보에 가게 되면 나중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끝으로 혼자 간 거예요.
여보 따라갈래?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혼자 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길, 물질로 태어나서 물질로 사라지는 길, 그뿐이죠. 그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볼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물질이지만 우리는 짐승과 차이 난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차이 나는데? 짐승은 막 살지만 인간은 인간답게 바르게 살고, 또 교회 가면 이런 이야기예요. 짐승은 못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참 무리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섬긴다고 좋아하는 자기가 기뻐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교회를 다니면 뭘 해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요일 날 설 강의하면서 인간은 누구를 만난 적이 없고 만날 재주도 없고 만날 능력도 없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맨날 자기가 자기를 만나요. 자기가 자기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자기 보고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그거 왜 거짓말이냐?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나를 좋아할 수 있느냐고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만 사랑할 뿐이에요. 여기서 인간은 반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물질인데 어떤 반칙이 나서 그게 뭐냐? 자아라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는 흙이다, 물질이다, 죽을 때도 물질로 죽는다. 따라서 걱정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흙인데 물질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질소, 산소가 걱정합니까? 걱정한다는 것은 여기 뭔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자아라는, 나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골칫거리예요.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나는 없어요. 그걸 봐도 나는 없어요. 그냥 물질만, 코, 눈만 보일 뿐이지 나는 없는데, 이상하게 이 나라는 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먹을 거 있어도 자살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있고 다 있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라니. 이 자존심이 왜 생기죠? 자긍심, 자존감, 그게 어디서 튀어나왔지요? 다 구라 아닙니까? 이 거짓말이거든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은 물질 스스로 다룰 수가 없어요. 물질 속에서 자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적도 없는데, 뱀이 인간 속에 자아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통해서 뭘 숙성시키는가? 육신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자아라는 죄가 나왔다는 것을, 죄를 숙성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인간은 흙입니다. 인간은 흙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흙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의 아들만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이 흙을 갖고 흙이 흙을 놓는 거예요. 그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흙이 흙을 갖고 흙이 흙을 놓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놓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이 쪼개지는 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놓게 돼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데 이상하게 쌍둥이를 줬어요. 쌍둥이인데 큰 아들 이름이 에서, 동생 이름이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에서한테는 저주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 둘째 아들 야곱한테는 복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어준 첫째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그 아들과 결탁되어 있는 아버지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쪼개짐이에요. 쪼개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물질인 인간이 반측으로 자아가 있으니까 이 자아를 쪼개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속에서 죄짓기 전에 범죄하지 않는 진짜 인간을 그 쪼개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하여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인간을 그 쪼개짐을 통해서 삽입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로 가는데 거기 자아라는 있어서는 안 될 인간 속에서 자아가 튀어나온 거예요. 정직한 것은 물질인데 갑자기 육신은 내 거야, 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나를 두 조각 내는 거예요. 나를 두 조각 내서 네가 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 나는 어느 쪽인가? 저주 쪽에 속한 나라는 겁니다. 저주 쪽에 속한 나.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여러 가지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 인간에게 좋아 보이는 은혜와 축복과 뭐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악마와 선악지식의 죄들을 먼저 자아를 쪼개어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먼저 하죠.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할 때에 주께서 대묻습니다. 어디서부터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긍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네가 긍휼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네가 왜 사랑을 왜 받아야 되지? 천국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천국 내가 뭘 보고 네 천국 보내는데 그 이유를 네가 알고 있어. 그게 나라는 게 교회 왔으니까 나 교회 왔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주 받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1조 나오잖아요. 제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11조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조를 함으로써 제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제사 기능의 활성화라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과 하나님의 법을 결합시키면서 생뚱맞게 그 깨끗한 짐승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죽여나가는 작업을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생뚱맞게 왜 죽입니까? 양은 뭐를 대체물이죠? 소위 인간이 없는데 양은 인간이라고 여긴 대체물이잖아요. 죽음 마땅한데 인간이 잘한 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출발을 물질로부터 출발해야 정직한데 하나님은 저 보세요. 저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저 11조하고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일단 인간들끼리 하는 행세다. 인간들끼리 남한테 인정받는 걸 목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물질입니다. 정직함부터 시작합시다. 그걸 보고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코, 눈부터 시작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부예요. 피부. 인간은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아를 노출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요. 자기 자아를. 이제는 내가 물질이다. 내가 죽을 때 죽지 아직은 살아있다. 난 인간이야 라고 우기게 만드는 요소를 그때는 인간을 흙이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나는 나야 라는 환경을 조성해 그런 큰 소리 치면서 살도록 하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주시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가는 것이고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계속 자기 자아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왕인 동시에 제사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등장시켰어요.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왕 같은 제사 기능이라는 것을 등장시켰어요. 왕은 통치죠. 심판주입니다. 근데 제사 기능은 뭐냐? 맥없이 죽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모순됩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튼튼해야 되고 안 죽어야 되는데 제사 기능은 매가지 없이 죽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분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늘에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분이 그냥 하늘에 사시지 왜 땅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 땅에 나타난 현상이 매가지 없이 죽는 제사 기능, 그게 없는 레이지파 제사 기능이라는 레이지파 맞아요. 물질인데 없는 물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는 물질인데 감추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기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접근시킵니다. 율법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소위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내부에 제사 기능을 거기에다가 작동시켜요. 제사 기능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죽는 기능이에요. 내 대신 양을 잡아 죽이고 내 대신 계속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그런 거 없어요. 매일같이. 이스라엘은 계속 왜 그 일을 왜 하느냐? 그것은 그냥 물질로 죽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의미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것과 물질로 돌아서는 인간과 결합시켜버리면 인간이 처음부터 왜 죽어야 되는 이유를 인간 쪽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육신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의미를 육신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발췌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의미.
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는데요.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죠. 인간이 아픈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 보고 부탁할래요? 죽으러 오신 분에게 부탁할래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이유가 뻔합니다.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믿을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믿어야 돼요. 그 강도의 생각에 대해서 그 강도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하늘에 계셔가지고 모든 만사를 좌우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는데 매가지 없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도움 없이 뭐 좀 도움 받을까 싶어서 우리가 기대다가 본인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분은 약하심으로 죽었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렸는데 죽은 시체 붙들고 뭘 부탁해요? 하나님이 죽어버렸는데 뭘 부탁합니까? 이게 뭐냐? 십자가 옆에는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예,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데 누가 살았죠? 지금 내 육신이 살았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육신은 산 적이 없어요. 왜? 죽은 적도 없고 산 적도 없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뭐냐? 자아입니다. 모든 원인은 자아에 있어. 나한테 있어. 나. 십자가는 나한테 나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악마와 결탁돼서 얼마나 내가 곧 하나님 흉내내는 사실을 예수 감추면서 남한테 안 들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자아를 주님께서는 기어이 네가 지금 신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흉내내는 사실을 그걸 들켜 그걸 발췌하는 거 그것은 말씀이 와서 안 들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아를 밟아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할 일은 뭐냐? 말씀이 있는 것을 전력을 다하여 안 들키려고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그건 저도 말씀 거지만은 왜? 말씀은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들키려고 밀어내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보통 그 제사 기능 가운데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미안할 때 손바닥 가지고 살살 비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현재 내가 여기에 자아가 있음을 손바닥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걸 있음을 없음으로 제가 다 부서뜨렸습니다 라는 동작을 보여주는 게 싹싹 비는 거예요. 보통 손바닥은 손은 물건을 가지는 기능인데 그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안에 아무것도 없이 당신의 어떤 처벌이라도 나는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싹싹 비는 거라 말이죠. 그게 레위기 2장 14절 그걸 소자라는 겁니다.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쪼개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쪼개는 겁니다. 자아를 쪼개는 거예요. 자아를 쪼개면 에스와 야곱이라는 아들 두 자식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아가 쪼개졌어요. 상둥이로 인하여 쪼개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 편을 들었는가? 큰아들 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저주받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자아가 상둥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게 쪼개버리면 두 개가 돼요. 나는 애초부터 저주 쪽에 속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에 와서 나를 쪼개므로써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 쪽에 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주받을 자는 이거는 물질인데 물질이 그냥 물질의 의미가 아니고 지옥을 가야 될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그것을 이미 확정된 의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전에는 뭐냐? 전에는 그걸 보면서 나는 물질이야. 그걸 보면서 코, 눈 이게 나야 이랬는데 말씀을 대하니까 그냥 물질이 아니고 저주를 표현해야 될 지옥을 가야 될 용도로 서해지는 물질이에요. 그걸 로마서 9장에서는 그걸 진노의 그릇이 서해지는 물질이에요. 내가 감추었던 지옥을 가야 될 물질까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왜 하늘에 계시지 왜 땅에 내려오는가?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기능, 왕 같은 제사장 기능이 율법이라는 것, 제사 기능, 레위인들이 하는 제사 기능 속에 하늘의 것이 땅 속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의 것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너는 그냥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저주 쪽에 속했다는 사실을 꼭 저주받아 죽었어 알려주는 것이 뭐냐? 제사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라는 말을 들어봤죠?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 그 요한복음 6장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시면서 모순되는 두 가지 기능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12제자를 펼쳐놓고 모순되는 두 가지 기능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 가오리까 하고 요한복음 6장에 69절을 보면 우리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다 헛소리예요. 제자들이 소용없었어요. 제자들이 자아가 예수 덕분으로 구원받으려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예수님이 아니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를 택했다는 말은 네가 나를 선택할 권한은 없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선택을 일체 거부한다. 왜? 선택할 권리도 없는데 자아라는 게 마귀와 결탁해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신이다 행사하기 때문에 너의 선택을 일체 거부한다는 선택은 누가 하나? 예수님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선택한테 이렇게 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래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옥은 예수님이 선택할 경우에만 지옥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죄 지었다고 가는 데가 지옥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선택을 경유해야 돼요. 마음대로 지옥을 선택해. 네가 뭔데? 그런 권한 없어. 인간적인 선택하겠다는 거, 자기 결정권을 갖겠다는 거,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물질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자아가 있다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그 자체가 사람의 물질인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겸손하는 자를 찬다. 막 겸손을 해요. 마음을 낮추면 구원받다. 마음을 낮춰요. 회개하면 구원받다.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보면 회개합니다. 하지마. 회개하지마. 네가 뭔데 회개를 해. 회개 이전에 주님의 선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주께서 선택한 자만 지옥 갑니다. 그러면 주께서 선택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모양새를 내는가. 주께서 나를 선택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점이죠. 주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발언을 가룟 유다는 분명히 선택당했는데 가룟 유다는 악마의 사람으로 선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서 악마란 말이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오냐 하면 자아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다.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제사장에게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 가로되 그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자아가 결정했다는 그 결과물이 스스로입니다. 셀프 스스로예요. 내가 스스로 한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사탄이 하거나 주님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가기로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입에서 사탄이라는 악마란 말이 안 나와요. 이건 내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펀드 이거 내가 스스로 해요. 주식 내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내가 알아서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가가 문가가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물질 주제에 거기서 스스로가 왜 나옵니까? 그 스스로는 어디서 나왔죠? 물질 주제인데 탄소, 질소, 수소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게 스스로가 나오죠? 지금 세상의 모든 철학가들은 고민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산소, 수소 원자로 돼 있는데 왜 거기서 자아가 나오고 거기서 식이 나오고 거기서 스스로가 왜 나오냐? 그걸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풀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부수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모든 인간은 미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린 결론입니다. 미쳤다. 자기밖에 모르는 미친 자들. 교회는 주는 미친 자들이 모인 것이고 자기 구원밖에 모르고 복받는 자기밖에 모르는 미친 사람. 주님의 선택 이런 건 인간 속에 없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해답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자녀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능으로 내가 있어서는 안 될 너희들의 자아의 자리를 내가 사용할게 이겁니다. 거짓 나사라고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짓나는 천국 가죠. 근데 그 부자의 특징은 지옥 가기 전부터 이미 지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옥 생활이 뭐냐? 내가 스스로 한다는 자립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합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게 뭐가 있죠? 애타게 사모하는가? 애타게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 그건 뭡니까?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자립입니다. 자립. 이미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내 홀로 사는 자립입니다. 결혼해도 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각자 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생긴 현상이 뭐냐? 자식 생기게. 홀로가 또 하나 더 생겼어요. 이 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어요. 쪼개지니까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지니까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과 두 가지 이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이름은 뭐냐? 우리 아비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곧 나다.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나고 아비의 세상에 아비 계속 아버지의 세상을 내 뒤에서 반복하는 거야.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은 이제는 나는 누구의 자식이야?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버지의 연속이에요. 그 아비가 누구냐? 아담의 인간은 흙에서 나온 거야. 아담 이름은 흙이에요. 흙에서 나와서 흙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죠. 너의 자리를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부터는 네 손에 넘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됨을 드러내는 거점으로 사용하겠다. 거점으로. 부자와 거지 나서로 거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있는 그 장소 자체가 거지는 죽어서 낙원에 간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됨을 드러내는 거점으로 낙원이 시작된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지만 죽기 전부터 이미 부자 자리가 지옥 생활을 이미 개시한 겁니다. 부자 자리가 꼭 지옥에 갈 만한 일만 드러내는 겁니다. 왜? 자립적이니까, 독립적이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주위 사람 고마운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고마워 어디까지나 고맙지. 인간의 본성은 뭐냐? 좋은 사람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고마워도 고맙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자아 영역까지 침투하면 인간은 분노합니다. 인간은 분노를 달고 살아요. 그게 인간성이 좋아서 참고 있을 뿐이죠. 나는 나를 믿는 것 외에는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와서 우리를 깨부시고 깨고 쪼갤 때 나의 진짜 내 모습을 말씀이 와서 이걸 다 밝혀준다는 이 기쁨, 이게 말씀하는 바로 복이에요. 이게 복이니까 모든 말씀이 와서 자 영역까지 침투하면 다 밝혀준다는 이 기쁨, 만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어제부로 죽지 않고 왜 살려주죠? 한 달 전에 죽어야 되는데 왜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사는 게 이상해. 왜 자꾸 살지 내가? 기적 같아요. 사는 게. 그것은 뭐요? 왜 사느냐?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제사 기능, 멜기세덱 기능을 하나님이 됨을 드러내는 거점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됨을 간단하게 설명해 이렇습니다. 나라는 존재 대신 말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됨을 이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 지켜서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죽기 전부터 사기꾼들 지옥 생활을 이미 개시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만 제공할 뿐이에요. 어차피 육신이라는 탄소, 질소, 산소, 물질 주님의 말씀이 활용하도록 육신이라는 이것을 활용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됨을 드러내는 육신이라는 특이한 상황이에요. 육신이라는 나와 말씀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나와 말씀을 바꾸치게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었어요. 인간은 물질로 그 나머지는 땅에 있는 흙이니까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이 된 걸 그걸 인자라 합니다.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되면 주님께서 왔다가 떠나가는 그 경로가 있어요. 왔다가 떠나가는 경로. 그 경로에서 주님께서 왔다가 죽었는데 말씀에 의해서 떠나가는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여기 절단면이 있어요. 사흘 동안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사흘 만에 그 경로에 따라서 주님께서 죽었는데 부활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의 경로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죽어도 새로운 자아로, 영원한 자아로, 복된 자아로 말씀에 의해서 천국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그 경로에 따라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라는 나와 그 자아, 독립적인 내가 주님의 말씀의 그 경로에 따라서 들어왔던 말씀이 그런 자아를 죽이면서 말씀에 의해서 죽어도 살아났던 새로운 자아의 안에 새로운 우리 자아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그 경로에 따라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낙원에 간 거예요. 육신이라는
껍데기는 거짓인데 속에는 주님의 말씀의 경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본래적인 말씀 기능을 우리에게 반복해 주는 겁니다. 이거 독립 아닙니다. 누가 나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환경이 자아를 노출시키는 환경을 성경에서 예수 안이라 해요. 육신이라는 자아가 전에는 악마가 다룬 대로 악마가 집어넣어준 자아를 노출시키는 예수님의 환경이 이제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자기 자아를 노출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악마가 집어넣어준 자아를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육신이라는 자아를 보여주는 환경을 조성해요. 그걸 의의 종이라고 성경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가 씻었던 것을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을, 목사님, 내 안에 독립적이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할 거예요. 내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토해내요. 뭘 토해내냐 하면은 악마가 집어넣어 준 것을 매일같이 토해냅니다. 이기주의, 자존감, 자존심,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남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남한테 손해보기 싫은 거, 특히 남한테 지기 싫은 거, 악마가 집어넣어준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토해내요. 나는 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니 내한테 뭐 해줬는데, 우리 집에서 니 시집 간다고 혼수 이만큼 해줬잖아. 꼴난 비계 하나 들고 왔냐 뭐 이런 거, TV 하나 들고 왔잖아 이런 거. 이걸 두고 곱씹어 가면서 10년 20년 계속 울게 먹고 있어요. 결혼식 할 때 너희 집에서 부족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걸 바로 토해낸,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감추면 안 돼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토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수치스럽고 우사스러운 내 더러운 것을 바깥에 대외적으로 그걸 터뜨려야 돼요. 터뜨릴 때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그 경로에 따라서 그것을 싱긋이 웃으면서 터뜨린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예.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라는 걸 나도 알아. 알지만 이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더러운 것을 바깥에 웃으면서 내놓을 때, 주께서 말씀의 그 경로에 따라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속에 있던 악마의 심성은 바깥으로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주께서 말씀의 그 경로에 따라서 계속 해 오시는 것. 이것이 말씀과 인간 속에서 자아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말씀 공부하고 말씀 지키를 할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가지고 뭐냐, 내 토해낸 것을, 토해낸 그걸, 죽 같은 걸 내가 더더 마셔요. 더러워서 못 봐요. 더러워서 못 봐요. 네 11조 얼마 했는데, 교회 충성 얼마나 오래 했는데, 네 얼마나 착한데, 그런 것이 악마라고 내놨는데, 남한테 안 찌려고 그 착한 걸 악마라고 내놨는데 또 그 착한 걸 집어넣어요. 그것은 말씀이 들어온 적이 없고, 이것이 인간 속에서 말씀이 들어온 것처럼 흉내내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적 없고 성령 받은 것처럼 흉내내는 겁니다. 그 더러운 걸 왜 먹어요? 남 자랑질 하고 싶은 걸 왜 자꾸 합니까? 그거는 홀로 살고 싶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손댈 수 없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계속 드러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러운 이기주의가 나오더라도 그걸 싱긋이 웃으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죽었어, 내가 주님 죽인 거야, 싹싹 빌면서 제가 주님 죽였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싹싹 비는 그러한 자유로움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억지인지 위선자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자아가 하는 짓이 거짓말인 것을 왜 진작에 몰랐는지 이제는 도리어 말씀 스스로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사용할 천국 사람 만든다는 하나님의 이 솜씨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